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게 받고 아버지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출수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거기를 올라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오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가 남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라 하느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다 예수를 서울에 하는 것 같이 하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스스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주일은요, 참 언제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좋은 날이죠, 여러분? 왜 좋습니까? 예. 아멘. 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매일매일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 정해놓고 이렇게 지내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주일이 기쁜 날이 되는 이유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거기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으면 이 날이 왜 기쁘겠어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기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여겨져야만 부활의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부활절을 성대하게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기쁨일까? 예. 나에게 부활이 정말로 현실일까를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부활. 현실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리감도 있고 와닿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게 나에게 얼마만큼 크게 올까? 실제적일까? 별로 안 커요. 예.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인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 내 주위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들려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죽어보기 전까지 조금도 깊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꿈꿔볼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대하기도 뭐한 것이 부활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경험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가 그냥 부활절, 부활주일 이러면서 지내왔는데 이게 얼마만큼 현실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때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나 생소하고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매사 똑같다. 예.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심지어 부활 이전에 그리 되어질 것을 미리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당황스럽고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활이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부활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하게 가져지게 되는, 믿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한번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예. 자, 이 사람들 둘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예. 자,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11 제자 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대했던 사람들로서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희대의 사건, 이 십자가 사건, 너무너무 컸던 사건, 이 사건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겪었었던 일, 3일 전에 겪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정말 큰 소망을 품지 않았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쩍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새로운 모습이셨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 이후에는 새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요. 못 알아본 이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이미 증거되고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만났어도 알아보지 못했다. 자, 이 두 번째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주시면서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 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듯이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 절대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셨고 이제는 거의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분,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기대했었던 그분이 허무하게, 당황스럽게,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모를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 사람들은 더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예.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 아멘. 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글로바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19절 후반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 자, 십자가 사건으로 처참하고 허무맹랑하게 죽으시게 된 예수님이지만 그 분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 19절 후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큰일을 행하시고 나라와 세상을 뒤바꾸실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어이없이 죽으셨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되고 너무나 헷갈리고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고 유대인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로바라는 이 제자는요, 십자가 사건의 그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 무엇이냐, 그게. 이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진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변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커럽트 됐다. 다 더럽고 썩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지금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뭐라고 표현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면서 저들이 이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심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예수가 사형당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유대인들 중 그렇게 잘못된 자들을 처단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나타나서 제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줄 찬스였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없애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다윗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존경할 만한 하나님을 따르는 왕,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이 다윗 아니겠어요? 그걸 경험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클릭되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더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왠지 이분은 세상을 더 잘 다스릴 것 같고 다윗보다 훨씬 커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이 담긴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직까지는 소망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못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바로 섰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두 똑같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90%도 아니 100% 똑같다. 왜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셔도 못 알아본다. 우리는. 네, 똑같다. 자, 이 사람이요. 글로바가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실망과 좌절을 맛보는 중이라고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흘이나 됐는데 3일 지났는데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헛소문인지도 모르겠고 나 글로바는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 소문도 들리고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도 막 들리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계시고 그 예수님한테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왜요? 진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글로바의 증언만 따르자면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싶어요.
예. 그저 예수님이 세상을 평정하기를 바랬고 죽으신 이후에도 3일째 되던 날에 무언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기를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뭘 꿈꿔요? 하나님 다 뒤집어지시면 좋겠죠? 아니? 잘못된 거 다 바로잡으시고 이 세상 뒤집으시고 믿는 자들 세우셔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이러면 좋겠잖아요. 안 좋으세요? 저도 그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영원받으시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럼 하나님 어떤 겁니까? 라고 여쭤보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하는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도 흔치 않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여전히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좋아 보이는 믿음이다.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툭 집어주세요. 직접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미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해줬고 다 어떻게 될 건지를 모두 다 선포했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지난 3,000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 선지자들 통해 해주셨고, 지금 나 예수가 직접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왜 못 알아보니? 너 믿음 좋은 거 알겠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니? 어디다 쓰이고 있니?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너희가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고 있지 않구나. 사람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거라. 그리하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야,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막 설렜냐면, 야,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만큼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설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스스로에 대한 말씀. 근데 뭐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하셨겠죠. 쭉쭉쭉 하나씩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짚어주시면서 이건 이러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가 왔고 그 예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던 것, 메시아로 오는 그분, 예수님 스스로는 고난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빠지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리더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기서 고난 받으시고, 그런데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려면 누군가가 지탄받고 여태까지 잘못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거나 뭔가 다 거기에 대한 컨시퀀스를 받고 그게 다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고난받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들에게 우리 기준에서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부활이 현실적이냐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글로바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지금까지 바라봤었던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한 가지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거다. 글로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글로바가 이제서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네. 유대인이고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현실에서 헷갈렸던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사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이제 다시금 인도되어지니까 이제야 영적인 세계를 똑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과 같이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 더 그 말씀을 막 지금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데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29절과 30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같이 해주셨어요. 같이 해주셔서 이야기도 나누시는데, 자, 아주 결정적인 행동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주셨죠. 성만찬 하실 때도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본 적 있지 않니? 누가 이렇게 하대? 예수가 그렇게 했었잖아. 그때서야 글로바와 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부분에 있는데 제 마음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 주간을 지나고 성금요일을 지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같이 이렇게 쫙 오는 그 느낌 아세요?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일주일 내내, 항상 그러셨지만 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부활이 무엇일까?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라지셨어요.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처세예요.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내가 너한테 지금 해준 것처럼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모든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없어지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는 이 글로버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됐어요. 왜요? 여태까지는 배웠던 말씀들이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이 딱딱딱 들어맞으면서 이거네라는 게 온 거예요. 더욱 확실하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형상 대신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글로바는요, 오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서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글로바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하러 가는 그 상황은 언제냐면 봤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 예. 자,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막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한 사람의 그 내용들을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봤는데 저 사람은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라고 아까도 들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왜요? 자기도 예수님 만났거든요. 봐서 만난 게 아니라 말씀 통해서 만나고 나서 이게 확실해져서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떡 떼주시고 그냥 사라지셨다고. 근데 그분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혹은 혼자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면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걸 나눌 수밖에 없다.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이번 주에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같이 볼링 치러 가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 모인 제자들과 글로바와 이 사람이 만났으면 지금 어땠겠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거룩하게 우리가 오늘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한 달 동안 읽으시면서 한 달도 아니죠. 24일 동안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한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되어졌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읽으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같이 계셔주셨던 거예요. 알아듣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같이 읽자고 했던 이유, 왜 그랬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 말씀으로 택한 그 말씀과 또 본문 말씀으로 택한 말씀들, 이 누가복음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랬던 제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 똑같은 감동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트루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작지만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했을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믿으세요? 얼마만큼 실제적이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활하면 뭐가 좋습니까? 왜 좋은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왜 기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막 현실적으로 확 다가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왔던 자들은 모두 다 그 감동과 감격을 누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그 한 사람이 오늘 누렸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뻤던 거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도 기뻤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의 사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매일 동행하며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작지만 깊고 소중하고 값진 감동을 매일마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쌓여져 가야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는 부활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점점 더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아질 것이고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질 것이고 그거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이 그리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음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고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바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부활주일이라서가 아니라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한 달이 아니고 또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이라서가 아니라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기다리던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재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여태까지 지난 한 주간 했듯이 성금요일에 했듯이 우리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지만 아주 소중한 것들을 매일매일 채워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마다 채워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마다 먹는 자들에게는 매일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주간 끝났으니까 고난에서 좀 벗어납시다. 이제 벗어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귀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